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주계 부흥대 성회를 했는데요. 치유 집회를 했었습니다. 내적 치유 집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귀한 집회를 가졌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상한 감정이 치유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강사를 참 잘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무리 좋은 강사를 모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에서 TV가 채널 가지고 돌리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참석하지 않을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나는 부흥회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담임 목사가 좋은 강사를 모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 가지 도전 속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큰 교단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10년 전에 비해서 주일학교, 유초동부가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50%.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6년 후 2030년도가 되어지면 50%가 10%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100명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1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복받은 가정일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간에 함께 하여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다든지 산으로 들러 나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는 오직 나는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상이 다 거꾸로 간다 해도 오직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오직 나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귀한 믿음과 결단이 오늘 우리 서강의 지체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축복 속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나와 그리고 내 가정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리더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리더가 아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의 일이 마침내 마무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애굽에서의 430여년의 학정을 끝내고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고 생각을 하니 저도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조동 지하 37평에 있다가 불광동 미소아파트 유치원 상가 84평을 분양을 받아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4평이 굉장히 큰 것 같죠? 그래, 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3층 에베네셀 성전이 100평인데 그 100평보다 못한 84평을 분양을 봐서 이사를 갔는데요, 저는 얼마나 좋던지, 왜냐면 얼마나 크던지, 84평이 작은 공간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당과 유아실과 사무실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주방, 교육관, 사무실 쪼개고 쪼갰어요. 그런데도 너무 커 보여. 그때 기쁨을 저는 압니다. 자, 그렇게 작은 공간에 가서도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정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를 섬겨야 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여호수아 자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2024년도 올해 전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갤럽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누구를 존경하느냐라고 물었더니 1위가 이수진 장군이었고요, 2위가 세종대왕이었고요, 3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 4위가 전 노무현 대통령, 5위가 전 김대중 대통령, 6위가 김구 선생, 7위가 부모님, 8위가 정주영 현대그룹 설립자, 9위가 안중근 의사, 10위가 유관순 독립운동가 순서였습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7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여론조사한 것 중에서 부모가 7위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등외였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녀에게 가장 존경받아야 될 대상은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아니라 부모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섭이가 5살, 6살쯤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넣고 물었어요. 예섭아, 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은근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요. 하나님이라고 한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었더니 예수님요. 또 할 말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그때서야 아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근데 아빠 존경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에게만은 이순신 장관보다도 세종대왕보다도 부모님이 우선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범이 돼야 됩니다. 아멘.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는 영적 리더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는 겁니다. 곧 모범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모든 겁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시대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집례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압니다만은 실은 주일날요, 자녀들과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11시인데요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교회가 가깝냐 교회가 뭐냐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나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온다면,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늦는다고 하면 자녀들이 그 무엇을 보고 본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봉사는, 헌금은, 헌신은,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외침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뿐만 아니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의 축복을 받으려면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리더 여호수아는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의 이야기인즉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기서 B는 버스 탄생이고요, D는 데스 죽음이요,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선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가게 되어지면요,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처녀들은 수확을 앞둔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한 고랑씩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 한 개씩을 따가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낸 처녀가 챔피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친 것은 다시는 돌아볼 수도 없고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 흥미로운 것은 옥수수를 따러 들어간 처녀들은 한결같이 작고 형편없는 옥수수를 들고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옥수수가 제일 크다 싶어서 딸라고 그러면 저쪽에 더 좋은 것이 눈에 띄우고, 저거다 싶으면 그 앞에 더 튼튼한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튼실한 것을 고르다 보면 어느새 빠꾸할 수 없으니까 어느새 고랑이 맨 끝에 와 있는 겁니다. 뒤로 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끝에 있던 형편없는 옥수수 중에서 하나를 따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녀들은 그제서야 그때 마음에 드는 걸 딸 걸. 그러나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처녀들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망설이다 보면 결국은 가장 나쁜 것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본문의 여호수아도 공동체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하나님을 선택하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겨지거든 우상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좋은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아멘. 무엇인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아멘. 거예요. 신명기 27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전했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아멘.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생명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아멘. 아멘. 20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성황에서 제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순종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선택했나?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이들은 아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것이죠.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오직 나 그리고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본문 19절에 여호수아는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짐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칭찬으로 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여러분, 나만은, 그리고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것 어때? 쉬울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 쉬울 것 같습니까? 자,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사시대를 보시자고요. 사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사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범죄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던 이 백성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떡할래? 할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의 후예였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뜻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서두에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2030년도가 되어지면 교회 학교의 10%가 남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대로 가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문 닫게 할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향하라. 여호와께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여호와께로 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향하게 되어지면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정의,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와 지식을 다하고 모든 열정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지식과 지혜와 열정과 감정,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맞추라 아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단어로 이것을 선택하라면 올인이라고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 맞추라라고 하는 얘기는 요새 말로 올인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의 증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수없이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처리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런데도 우상을 처리하지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상 숭배를 죄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우상은 예술적 조각품이야.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냐. 집에 장식품으로 걷어두면 아름답잖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예술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유혹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아이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까지
아이돌 하면 미쳐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아이들만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트로트 아이돌이 생겨서 어르신들도 미쳐버려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의 옷과 패션, 스타일, 화장하는 거 다 따라 나섭니다. 근데 이 아이돌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철학 용어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철학 용어예요. 자,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하는 거, 모양을 배우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돌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사랑하고 추정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를 놓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우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도 나와 내 집은 이 귀한 결단과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가정의 리더가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아멘.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